우리 신앙 고백합시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할렐루야. 네, 오늘은 우리 지금 에베소서를 쭉 말씀드리고 있는데 에베소서를 이제 좀 정리하면서 영적 싸움에 대한 부분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영적 싸움은 싸워야 승리하는지 아니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그 영적 싸움은 이미 승리가 보장된 싸움입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는 승리하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승리, 내 승리, 예수 능력, 내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김옥성 권사님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천국 한송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분 제가 1991년도 1월 1일 날 저녁에 만났어요. 우리 충만교회가 91년 1월 1일 날 설립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교회 이제 우리가 설립 집회를 했거든요. 그 집회를 했는데 거기에 참여를 하셨어요. 그러다 거기 이제 만남이 이래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93년도 연강 청주 여자교도소로 대구 교도소에 있다 계시다가 청주 여자교도소 교무과장으로 발령이 났어요. 그러다가 뭐 한 1년 가까이 있었는데 한 94년 된가 그때 여름인지 전화 왔어요. 목사님 내가 아파서 지금 집에 왔다 이러더라고. 그래요. 그래 신방 가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래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가보니까 몸 상태가 안 좋아요. 상당히 막 이 얼굴도 그렇고 막 뭔가 모르게 좀 눌려 있는 거예요. 시달리는 느낌.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이제 쭉 말씀을 드렸어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고 그분은 모든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라고 내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믿는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권사님 믿기는 믿는 것 같은데 진짜 믿느냐 내 이런 물었어요. 진짜 믿느냐 이래. 자, 우리가 이게 이분이 그래도 신앙생활을요 4대체. 그러니까 4대체 신앙생활을 했으면요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 들어올 때부터 믿었다는 말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확인해야 되니까 진짜 믿느냐 내가 물었어요. 그러니까 믿는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 권사님이 음부의 권세, 악한 세력에 뭔가 눌려 있는 것 같다. 뭔가 모르게 잡혀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인정을 하더라고. 그렇다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자. 주인으로. 그러니까 내가 구세주로 영접하는 거하고 주인으로 영접하는 건 다르다. 그러니까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는 매일 해도 된다. 왕으로 영접하는 거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 여신 참 선지자, 모든 죄와 저주 문제 해결하는 참 제사장, 사단의 세력을 박살내신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주로, 주인으로, 왕으로 영접하자. 그래 기도했어요. 그래 영접 기도를 했습니다. 그 영접 기도하고 아멘하고 제가 이제 기도했어요. 축복 기도하고 했는데 그럼 아픈 게 나아버렸어요. 좀 하나의 은혜죠. 그러니까 이제 청주에 계실 때 의사가 병이 좀 꽤 있었어요. 이분이. 이러니까 내한테도 이야기하더라고. 이게 병 기록 있잖아. 기록 엄청 많다고 이야기하더라고 전에. 그래 이제 그분이 의사가 집에 가갖고
자식한테 가서 잘 묻고 그래 잘 그래 하시라고. 아유 그러니까 보통 옛날에 와 잘 잡숫고 그래 하라고 하면 죽는다 이거 말이야. 죽는다. 아이고 내가 죽는갑다 이러 싶었던 거예요. 이래요 사람이 얼마나 또 안 그래도 더 눌릴 뻔이야 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복음을 딱 듣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영접하고 기도했는데 치유가 돼본 거예요. 그 다시 말하면 흑암 세력이 결박돼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을 누르고 있던 흑암 세력이 떠나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주간부터 저를 따라서 한 2달간 훈련을 다녔어요. 제가 가는 현장도 가고 훈련을 따라다녔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분이 가셨습니다. 병가 다 끝나고 다시 이제 복직해서 교무과장. 그러면서 이제 딱 그 느낀 게 뭐냐 하니까 복음 받고 너무 좋잖아요. 야, 이 우리 교도소에 이 죄수들 이 사람 그 여자들만 가는데 그거는 여자 교도소예요. 이 사람들에게 복음 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본인이 좋으니까 본인이 내가 예수 믿고. 그래서 저는 이제 하는 이야기 이거예요. 이 죄수들이 오면 이제 상담하잖아 상담도 하고 하면 하나만 이런 이야기 한대요. 내가 사람을 죽였는데 사람을 죽인 게 아니고 내가 옆에 개가 한 마리 있길래 그래 이 개를 막 자기가 또들이 패가 잡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 그게 사람이라.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막 영적 사실을 모를 때 막 그러니까 본인이 하는 이야기가 열받아 갖고 죄송합니다. 그 본인 표현이 그래요. 그냥 그 안에 있으면 욕을 많이 해요. 욕도 많이 하는데 이 미친년이 막 이런 식으로 사람을 죽여놓고 무슨 소리 하느냐 하면서 막 이런 식으로 막 뭐라 하기도 하고 이랬대요. 근데 영적 사실을 전혀 모르니까 한 번은요 권사님이 간증을 하더라고. 자기가 어떤 사람이 이 손 있잖아 이 손이 이렇게 어디 가는데 턱을 하는데 자기 눈에 뭐로 보이냐? 이게 짐승손으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짐승손으로. 그러니까 짐승손으로 딱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때 권사님이 깜짝 놀랐다는 거야. 그 여자들이 하는 말이 이런 말이구나. 영적으로 그 이해가 딱 되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과 영적 사실을 아는 목사님이 오셔서 여기 복음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이렇게 사실 청주가 이게 2시간 반 걸리거든. 그거 뭐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 한두 번 갈 수 있지만은 그래서 이제 일단 가봤습니다. 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한 50명 모이더라 50명. 그게 전체 수가 한 400명 된다 하더라고요. 한 50명 이래 모였는데 그래서 제가 복음 전했어요. 복음 전하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 제가 한 6, 7년 계속 하게 됐어요. 1년을 딱 가는 동안은요 말 그대로 교도소예요. 그러나 다시 말하면 그대로 막 흑암과 이런 게 확 끼잖아요. 1년 딱 지나고 한 2년치에 딱 들어가니까 분위기가 확 달라졌어. 그게 뭔지 압니까? 흑암으로 확 덮이는데 가서 계속 그리스도 선포하면요. 그리스도 복음 빛이잖아요. 빛이 계속 선포되면 흑암은 점점 무너집니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그걸 느끼지만 어떤 기자가 글을 썼다니까 신문에 청주 여자교도소, 가정집 같은 교도소 이렇게 썼다니까. 저도 그거 봤어요. 그래, 이렇게 흑암이 꺾이는구나 복음 전하면. 그러면 그 교도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번에 또 명절에 집에 가잖아요. 가문에 흑암실이 있대. 가문에 흐르는 저주 재앙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계속 가서 기도하고 결박하고 하면요 그 흑암실이 어느 날 무너져 봅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하나님 은혜로 막 100명 모이고 200명, 300명까지 모여 한 300명 꽉 찼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가대를 쓰면 성가대. 그 성가대를 만들어 갖고 이제 이들이 막 찬양도 하고 또 잘하더라고. 실력이 있어요. 하는 거 보니까. 이게 이제 계기가 돼 가지고 이 사람들을 훈련시킨 거예요.
자, 이 참 생긴 처음 있는 일인데 전 세계에서 처음 있는 일일 거예요. 아이, 제수들이 수갑을 풀고 포성줄을 다 풀고 바깥에 나가서 공연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복음을 한 몇 년간 들어보니까 흑암이 꺾이 보니까 그런 분위기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 분위기가. 이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성가대 모여갖고 나 찬송하고 막 이랬어요. 이러다 보니 한창 이제 한 3, 4년 하는데 이게 이제 교화 위원들이 있거든요. 그 저만 하는 게 아니고 청주 쪽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를 이제 저 이상한 목사님 와갖고 대구서 하는데 이거 오지 말아라. 그런데 이제 알아보니까 이 다락방이라 그들 표현을 막 우린 이단도 아닌데 저가 우리 보고 이단이다 이래요. 그러나 이래가지고 권사님이 핍박을 받았어요. 그 어느 핍박받았냐? 위에서 막 내려오잖아요. 그만둬라 말이야.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만났을 때 이제 이런 이야기했어요.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권사님을 여기 보낸 거 아니겠냐. 그래 이제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려움 없고 핍박이 오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쉽지 않잖아. 잘못하면 잘린단 말이에요. 이 공무원들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 오촌 아저씨가 있어요. 오촌 아저씨. 그런 당숙부라 그러는데 오촌 아저씨가 누구냐니까 그분이 김중곤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김중곤 목사님 하면 여러분 잘 모를 수 있어요. 그 이분은 우리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분이에요. CCC 총재 하셨고 CCC 뭐냐? 대학 선교회. 왜 대학 선교를 만들었느냐? 그 잠깐 이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이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에 자기 집이 예수 믿는다고 공산당들이 죽였어요. 부모님을 죽였어요. 부모님을 죽이고 자기도 죽었어요. 죽창 있잖아요. 이런 걸 갖고 사람 찌르고 난리 난 거예요. 그래 자기도 죽었대요. 그래 죽어갖고 다 내버렸대요. 자기도 시체 속에 들어갔대요. 그런데 이 김중곤 목사님 깨어난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돼갖고 이 공산주의 사상을 대학생들에게 많이 들어가니까 내가 대학 선교회를 만들어가지고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이런 이제 뜨거운 마음에 의해서 대학 선교회를 만드는 겁니다. 이분이.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우리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그 정도의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전화를 했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이. 전화를 해서 지금 우리 다락방 하시는 대구의 손태수 목사님이 오셔서 복음 전하는데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이 막 2단이다, 3단이다, 막 이상하다, 막 이래 얘기한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중곤 목사님이 아무 이상 없다. 그 2단 아니다. 그 복음 전하는 단체다. 전도하는 단체야. 내가 책임질 테니까 괜찮다. 이러다니까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막 힘이 되니까 또 밀붙인 거예요, 그냥. 그래도 막 많은 사람 또 핍박이 있었어요. 그런 중에 우리 권사님도 잘리면 잘리지 뭐 이래 된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거예요. 이래가 계속 했는데 6, 7년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성가대가 되고 이게 이제 연극하는 이게 이제 바깥에 나가서 이제 청주 문화원에 가서 발표하고 저 서울의 세종문화회관에서 발표하고 이래 된 거예요. 이러면서 이게 전국의 교도소도 순회사역을 다 했네. 자, 이런 작품이 만들어졌어요. 거기에 총지휘를 누가 했느냐? 우리 김목성 권사님이 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영화가 하나 나왔는데 거기 하모니입니다. 하모니. 이게 이제 권사님과 우리 교회 팀이 돼서 하나님이 주신 작품이에요. 작품. 복음의 작품입니다. 이게 또 뭐 인기가 있으니까 윤복희 그 가수가 이걸 갖고 또 뮤지컬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또 하고 있죠.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다른 거 전하면요 핍박 아무도 안 합니다. 복음만 전하면 사단은 핍박합니다. 왜냐? 복음 전하면요 허감이 무너지니까. 그러니까 이 교도소 안에요 제가 그 다닐 동안에는 이게 완전히 그 교도소가 아니에요. 계속 복음 전거되니까 400명 중에 300명 이상이 예수 영접하고 예배 참석하니까 그 안에 분위기 어떻겠어요? 이 안에 분위기가 완전히 교회 분위기. 그거는 저는 이제 그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 목사님 온다 이게 우리 목사님.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오늘 우리 목사님 오니까 나가자 가서 들어봐라 이런 식이에요. 그 정도로 이 분위기가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자, 이제 권사님이 이제 그 자기 어머님 그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엄마의 기도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러더라고. 그건 무슨 말이에요? 들어보니까 신명기 28장에 보면요. 신명기 28장에 축복하잖아요.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하는 그 중에 보고 신명기 28장 그 13절에 보면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래 기도를 늘 그 어머님이 우리 김옥성 권사님 어릴 때 그 발 잡고 머리에 손 얹고 늘 기도한 게 하나님 이 딸이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이래 늘 기도했대요. 그런 그 기도가 늘 이제 기전에 이제 이게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내가 최초로 여성으로서 최초로 주임이 되고 여성으로서 최초로 계장이 되고 여성으로서 최초로 내가 과장이 됐습니다 이러더라고. 그래 어머니의 기도가 응답됐다 그래요. 어머니의 기도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김중곤 목사님 방금 이야기했지만은 그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목사님인데 우리 유 목사님이 미국 시카고에 트리니티 신학교가 있어요. 트리니티 신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강의하러 갔습니다. 특강하러 갔는데 한국에 오신 그 유학생 다 목사들이에요. 이분들이 막 반대를 한 거예요. 우리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야 우리 못 듣겠다. 한국 목사들이 반대를 한 거예요. 이러니까 그때 로버트 콜만 목사님이 거기에 총장이었어요. 로버트 콜만 목사님이 그때 해외가 있은 거예요. 미국 말고 다른데.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반대하니까 연락 온 거예요. 총장님 의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로버트 콜만 목사님이 한국에 아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목사가 김중곤 목사라. 그래 김중곤 목사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전화를 해가지고 지금 한국의 유광수 목사님이 오셔서 특강을 하고 해놨는데 한국 목사들이 반대하고 있다. 유광수 목사가 어떤 사람이냐?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김중곤 목사님이 아무 이상 없습니다. 그분은 오직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 전도자입니다. 예. 이래가지고 강의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요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전하마 사단은요 생발악을 당합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강의를 마치고 어떤 목사님이 유 목사님 이런 말 했다 하잖아요. 내가 내 전공이 그리스도 전공인데 지금 그리스도 가지고 박사학위를 준비하고 있는데 나는 지식으로 그리스도를 알고 있고 당신은 사실적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것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식으로 아는 그리스도하고 내 인격적으로 삶 속에 믿고 아는 그리스도는 달라요.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 가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많이 듣잖아요. 교회 오면. 그런데 그 지식적으로 그렇구나 이런 거 하고요. 진짜 인격적으로 내 삶 속에서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구나 이거 하고는 다르다니까.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전하마 핍박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오직 그리스도를 전하다 보니까 주위에서는 많이 핍박을 하죠.
핍박하지만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이 사단이 누구를 건드리겠어요? 오직 복음 전하는 자, 오직 복음 전하는 교회를 건드리는 겁니다. 왜냐? 복음을 막기 위해서. 예. 자, 이렇게 이제 우리 권사님과 우리 교회가 팀이 돼가지고 이런 하나님의 복음의 작품을, 걸작품을 이번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권사님이 좋다. 내가 잘리면 잘리고 이 복음운동 이들에게 복음이 필요하니까 내가 뭐 그만두면 그만두더라도 계속하겠다 이래 돼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사단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고 이렇게 신앙 고백해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사단이 우리 발 앞에 무릎 꿇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이런 작품이 나오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도 영적 싸움에 대한 이야기 했는데 우리가 영적 싸움 하면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잖아요. 전신갑주를 입으면요. 욥에 대해서 이 사단이 공격하잖아요. 여러분이 이게 사단이 귀신이 실제로 활동하고 있다는 걸 잘 알아야 돼요. 이제 권사님도 그 이야기입니다. 내가 교회 생활을 지금껏 했지만은 이 귀신 사단 흑암세를 잘 몰랐다. 그래 이들이 이 헛소리 한 줄 알았는데 내가 보고 말고 나니까 영적 사실을 알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이해가 된다. 진짜 이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야 되겠구나. 이제 이래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창세기 3장에 원래 그러니까 네피림 이게 영적 싸움 우리가 네피림과 싸움에 네피림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네피림이 되었다고 하잖아요. 그 네피림이 위에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위에서 뭐냐? 천사가 타락해서 떨어졌다 그 말이에요. 거기 귀신이고 사단이단 말이에요. 그래 이게 창세기 3장에 출현해 가지고 아담 하와를 유혹해서 범죄해서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됐잖아요. 그때 하나 주신 말씀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여자의 후손, 남자의 후손은 안 됩니다. 아담의 후손은 남자의 후손이기 때문에 메시아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와야 돼요. 다시 말하면 아담의 후손은 죄인이에요. 죄인이 죄인을 죽으면 아무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와야 돼요. 여자.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 탄생하는 겁니다. 그래 그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 뱀이 사탄이거든요. 계시록 12장에 보면 옛뱀 이래 나와요. 옛뱀 곧 사탄 마귀 그래 나와요. 그러니까 그 옛뱀이 창세기 3장에 나타난 뱀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걸 이용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의 머리를 마귀의 머리를 십자가에서 박살낸다 그 말이에요.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 본다 그 말이에요.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그래서 그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이 비밀을 믿어야 돼요. 예. 자, 욥이요. 우리 욥기서 보면 욥이 나오잖아요. 욥이 나오는데 욥이 성경 보면 그는 의인이요 동방의 부자라 그래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욥을 막 칭찬하는 거예요. 욥을 하나님이 칭찬을 주니까 욥이 얼마나 신앙이 좋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하나님께 찾아왔어. 마귀가 하나님께 찾아와갖고 하나님 그 욥이 하나님이 잘해주니까 하나님 잘생기지 만약에 문제가 어려움 오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생명만 손대지 말고 네 마음대로 해봐라 이런 거예요. 이래 갖고 이제 이 마귀가 욥의 집에 와갖고요 욥의 재산을 다 날립니다. 전부 없애버려. 자식이 10명이에요. 아들 7, 딸 3명이 있는데 딸 3명, 아들 7 다 죽었군요. 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자, 그리고 뭐 자기 몸에는 막 어마어마하게 헌디가 나갖고 막 기아장으로 자기 몸을 긁어야 될 그 정도로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누라가 옆에서 보다가 뭐라 합니까?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이러는 거예요. 마누라가. 그때 욥이 뭐라고 합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치해 가신 분도 여호와라. 내 입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좋은 것도 주셨으면 하나님이 안 좋은 것도 주지 않느냐. 이래버리게 마귀 사단이 어떻게 돼요? 손발 다 들은 거예요. 거기 사단이 한 길로 왔다 일곱 도망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을 다시 축복해서 뭡니까? 새 마누라, 그래 마누라는 도망가 부으니까 새 마누라 해서 아들 7, 딸 서희 또 줬잖아요. 재산은 배로, 배로 줬는데 왜 그러면 애들 10명 줬냐? 그 10명은 천국 가 있으니까. 그래서 10명만 준 거예요. 자, 우리가 또 사단이 한 길로 일고 도망가는 이런 신앙이 다니엘 있잖아요. 다니엘 친구도 있잖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있잖아요. 이들이 고위 공문이 됐는데 바벨론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다 절하라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징소리 북소리 나면 다 절하라는 거예요. 절하는데 다 절하는데 서희만 또 서가 있는 거라. 그리고 당장 편하잖아요. 다 엎드렸는데 3명이 딱 서가 있으니까. 그래서 왕이요, 왕의 명령을 저 세 사람이 어겼습니다. 그러면 이 우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풀무불에 집어넣게 된 거예요. 그럼 왕이 이제 불렀습니다. 혹시 징소리를 못 들을 수 있으니까 다음에 다시 북소리 나거든 절해라. 그때 이 세 친구들이 뭐라 합니까? 왕이여, 우리는 그리 할 수 없습니다 이러잖아요. 우상을 숭배할 수 없습니다 이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주실 겁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말 하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 왕이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그러니까 막 7배나 뜨겁게 해라. 풀무불도 뜨거운데다 거기다가 7배를 뜨겁게 했으니까 그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서희 세 사람을 들고 들어갔는데 집어 던졌잖아요. 집어 던지러 들어간 사람이 다 죽어보세요. 얼마나 불이 뜨거웠던지. 그런데 풀무불에 3명 던져놨는데 4명이 그 4명이요 춤을 추는 거예요. 그 속에 왕이 보고 놀래보도 용이 도대체 3명을 넣었는데 왜 4명이냐. 그래 그건 이제 설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다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천사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함께 그래 왕이 놀래갖고 빨리 끄집내봐라. 옷이나 머리에 불탄 자국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이 정도 돼버려야 사단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 우리 발 앞에 무릎을 꿇는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우리의 신앙 고백.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이 총리가 되고 나중에 총리 중에 총리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 이 정치인들 보세요. 정치인들 겉모술수가 얼마나 갑니까? 죽이려고 그러고 모함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게 유대 사람이 와가지고 총리 중에 총리장 됐으니까 허물만 있으면 끄집내려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찾아도 허물이 없잖아.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매일 기도 3번 하거든.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 향하여 기도하는 그걸 딱 잡은 거예요. 왕이여,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어떤 종교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자굴에 처형합시다 이런 거예요. 그럼 왕이 생각할 때는 좋잖아. 자기를 세워주니까. 알았다고. 그런데 요거는 누굴 잡으려고 그래 지금? 다니엘을 잡으려고 하잖아요. 다니엘. 그 다니엘이 의인의 조서의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창문을 열어놓고 매일 하듯이 우리 같으면 창문 닫아놓고 하면 되잖아. 그러면 안 보이잖아. 그런데 창문 또 열어놓고 다 보도록 해놔놓고 그래 기도하는 거예요. 또 다니엘이. 그러니까 왕이여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왕이 사자굴에 넣는다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왕의 명령은 무조건 지켜야 돼요. 그러고 왕이 막 쏘갔다는지 알잖아요. 요것들이 이제 다니엘을 죽이려고 이렇게 만들었구나.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다니엘이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잖아요.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이 왕이 뭐 말합니까?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보호해 줄 거다. 야, 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이 정도입니다. 그러다가 다니엘을 집어넣었는데 그 다니엘이요, 거기 다시 말하면 사자 이빨이 나를 죽이는 게 아니다. 이 정도 돼 보니까 사자가 나를 죽이는 게 아니고 내가 죽고 사는 거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런 믿음 가져보니까 사자가 담대하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천사가 나타나갖고 하늘에 사자가 나타나니까 땅에 사자가 입을 못 벌리잖아. 딱.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요, 다니엘이 그날 밤에 어떻게 잠잤겠나. 사자들이 전부 줄 딱 서가지고 사자 등 위에 딱 잠만 잤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래갖고 그 하루 지나면 괜찮거든. 왕이 하루 지나자마자 밤에 잠도 안 자고 새벽에 뛰어와갖고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지키기에 가능하냐? 그렇게. 그러니까요,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왕이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이러잖아요. 이러니까 왕이 막 너무너무 좋아갖고 다니엘을 끄집어내고 요 모함한 요 정치 인간들을 막 전부 다 식구들까지 다 집어넣어 사자굴에. 그러나 사자굴에 다 사단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고 사단이 우리 발 앞에 무릎을 꿇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은 한 번밖에 안 죽어요. 일생. 언젠가는 죽어야 돼. 저와 여러분, 왜냐?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도록 돼 있어요. 언젠가는 죽을 건데 우리가 복음 때문에, 전도 선교 때문에 멋지게 살다가 죽어야 되잖아요. 예, 비겁하게 그래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온갖 소리 다 들어도 괜찮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도 이단. 그래 예수님, 유대인들이 예수님 죽이보잖아요. 사도 바울이 또 핍박자인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복음 전하니까 이것도 또 이단. 사도 바울 죽이려고 막 따라다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루터, 칼빈 이런 사람도 다 그 당시 다 이단이에요. 천주교가 저 이단이 돼야 되는 거예요. 복음만 전하면, 오직 복음 전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명선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명선 이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를 하신다. 여러분, 그냥 좋은 말만 다 하면, 그래서 지금 WCC 하는 게 있잖아요. WCC 이게 이제 뭐냐니까 종교다원주의거든. 교회는, 기독교는 오직 그리스도만 구원이 있다, 그 말 하지 마라. 왜냐? 그러면 하나가 안 되니까. 모든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여러분, 유럽은요 99%가 여기 빠졌습니다. 그래, 유럽교회 문 닫아버렸잖아요. 미국은 90% WCC에 장악되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 트럼프와 우리가 볼 때는 트럼프 뭐 성질이나 하는 말이나 마음에 안 드는 거 많지만은 그 중심이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이번에 그리고 취임식 하는데 영광 할렐루야 이런 찬송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없애보잖아. 그 단어 자체가 미국은 다시 회복하고 싶으잖아요. 크리스마스 회복해야 된다. 그리고 성경, 미국의 모든 사람에게 성경책이 했잖아. 이 성경 읽으라고. 미국 사람들 다 가정에 성경이 있어야 된다고. 이번에 그런 이야기 다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남성과 여성만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남성, 여성만 있지 다른 거 없다. 이러니까 그래도 그 기독교 단체에서 많이 밀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대통령이 됐어요.
자, 우리 한국은요, WCC에 약 70% 가담되어 있습니다. 심각합니다, 지금. 이게 종교다원주의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모든 종교 다 좋아. 다 좋지. 그러나 그리스도는 아니잖아요. 종교는 다 좋잖아요. 모든 종교,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바르게 해라, 부모한테 잘해라.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아니다, 구원은. 그런데 기독교조차도 이제 이 말 안 하니까. 그래,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말하면요, 앞으로 이게 이제 큰일 나는 그런 앞으로 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핍박과 환란이 와도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다. 우리 교회는 그걸 선포해야 돼요. 안 그러면요, 다 죽습니다. 전 세계 저주 재앙들 막는 길이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그리스도 운동, 우리는 어떤 핍박과 고난과 환란이 와도 그리스도를 전해야 사단이 우리 발 앞에 무릎 꿇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영적 싸움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에스더 보세요. 에스더. 지금 물론 제가 이제 이거는 정치적인 발언도 아닌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감옥에 있잖아요. 저는 이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한성 감옥에 있었거든요. 이승만 대통령이 한성 감옥에서 성경을 읽었어요. 성경을 읽다가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씀을 탁 언약으로 잡은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자유케 하리라. 자유 대한민국, 거기서 언약을 잡은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자기가 거기서 예수 믿고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그러니까 감옥에 거기서 한 40-50명 전도했잖아요. 40-50명 전도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조선시대에 다 엘리트예요, 전부 다. 그 사람들이 중심이 돼갖고 우리나라 자유 대한민국이 수립된 거예요. 자유. 근데 이번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자유를 부르짖는 거예요. 자유. 그래 감옥에 갔어.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이야기 들으니까 성경책 넣어달라, 성경책. 그래서 성경 보고 있어요, 성경.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한성 감옥에 이승만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지금 감옥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 은혜를 달려고, 그래서 우리 이 대한민국이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 대한민국이 되어져야 우리가 237, 5천년 전 북한 선교, 중동 선교, 이스라엘 선교 할 수 있습니다. 공산주의는요, 교회를 다 파괴시키는 거예요. 교회를 다 없애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가 꼭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기독교 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을 선택하는 거예요. 자유를. 만약에 자유민주주의도 기독교를 박해한다, 그러면 또 안 되죠. 우리는 이 마음껏 복음 전할 수 있는 나라, 그 배경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런 싸움도요, 이것도 영적 싸움이에요. 우리나라 싸움도 지금 이런 영적 싸움인데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 핍박하고 잡아 죽이고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인생이 바뀌잖아요. 바뀌어서 복음 전하는 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다. 최고의 가치가 그리스도로다. 나는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나는 이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내 생명도 아끼지 않겠다.
그게 바울 사도잖아요. 이래가 바울을 죽이려고 막 특공대를 만들어가 따라다녔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갖고 있는 복음을 막을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대로 오늘 두기고 결론적으로 두기고 나오는데, 두기고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랑받는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요, 우리의 사정을 알리고 너희를 위로하기 위해서 보내는 자가 두기고다. 그러니까 이런 신앙 믿음 가져보면 사단이 한 길로 왔다가 일고 도망가는 거예요. 이런 믿음 가진 자가 교회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단이 우리 발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왜냐? 나의 사정을 알고 나의 사정을 그들에게 잘 말해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이 이 교회 안에 잘못하면요, 이런 말하고 저런 말하고 남의 욕하고 흉보고 이러면 사단이 역사합니다. 벌써 교회가 그리 됐구만.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오직 복음만 말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형제 자매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잖아, 하나. 복음 공동체, 사랑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허물도 덮어주고 그래야 하는 거지. 서로 욕하고 비판하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미 교회로서는 벌써 건세가 없는 거예요. 사단에게 잡히고, 사단에게. 우리 충만교회는 그래 큰 교회는 아니지만은 복음으로 딱 하나가 되어버리니까 복음 공동체, 기도, 전도, 선교, 렘넌트 공적이 되니까, 이런 우리가 이 김옥성 권사님과 함께 팀이 돼갖고 이런 걸작품도 만들어내고, 지금 우리 전 세계 복음 전하는, 그리고 우리 TCK들 다민족들이 앞으로 우리 교회에 와서 이들이 유학을 하고 이들이 복음 듣고 가서 자기 나라 또 살리는 이런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이제 하나가 되는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가 되니까. 여러분, 사단이요, 교회를 공격하려고 하잖아요. 공격하려고 하는데 복음으로 하나가 딱 돼 있으면 사단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고 우리 발 앞에 무릎 꿇고 음부의 건세가 이기지 못한다. 승리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기고 같은 이런 사람, 사랑받는 자요, 주 안에 진실한 일꾼이요, 그리고 우리의 사정을 잘 알고 너희를 위로하는 자. 그러니까 서로 사정을, 이 사람 저 사람을 싸움 붙이지 말고 이 사람 저 사람을 잘 이해해서 화해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만 교회에 있어도 사단은 한 길 왔다가 7길로 도망가고 우리 발 앞에 무릎 꿇는,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가 필요하대.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피스메이커 하는 자. 무슨 말입니까? 다 화평을 사랑합니다. 다 화평을 좋아합니다. 그거 말고 화평을 만들어서 나누어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화평이 없는 교회에, 화평이 없는 가정에, 가문에 화평을 만들어서 나누어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예. 전쟁을 왜 합니까? 평화를 위해서 전쟁한다 이러잖아요. 평화를 위해서. 그런 거 말고 왜 싸우냐? 평화를 싸운다. 그게 아니에요. 평화가 없는데, 화평이 없는데 화평을 만들어서 나누어 주는 자, 그 자가 복이 있다. 그게 바로 화평케 하는 자란 말이에요. 이 바로 두기구가 이런 사람이다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번에 명절 아닙니까? 여러분의 가문에 여러분이 두기고 같은 이런 역할, 여러분이 가서 안 좋은 말 하지 말고 좋은 말 해주고 위로해주고 사랑하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래야 돼요. 그래야 그것도 교회 댕기기 좀 다르네, 이래 느끼게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교회 댕기기나 다 똑같네 이렇게 하면 안 되자 말이에요. 그래도 교회 다니는 게 좀 낫네 이렇게 이야기는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어라 한 것처럼 오늘 이번 주간에 전신갑주 탁 언약 잡고 여러분들이 사단이 여러분이 가는 데마다
사탄, 저주, 흑암 세력이 다 떠나가고 무너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 승리가 보장된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예, 저와 여러분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간은 특별히 명절 주간입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많은 나와 전혀 다른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두기고처럼 이런 중심으로 사람 만나고 대화하면 흑암이 꺾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는 승리가 보장된 영적 싸움을 합니다. 이번 한 주간 주의 백성들이 모든 고향으로 일가 친척 친구들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저주와 재앙이 떠나가게 하시고 영적 싸움 잘 싸우도록 축복하옵소서. 절대로 육신 싸움하지 않게 하시고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승리하도록 은혜를 주시며 두기고처럼 모든 사람을 살리는 사람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저들의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빛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옵시고 가정과 가문에 흐르는 저주와 재앙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무너지게 하시며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승리가 보장된 영적 싸움을 잘 싸우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교회 위와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과 국내에 있는 모든 렘넌트들 머리 위와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